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의 내용이 우리 지난 쭉 연장선 가운데, 갈라디아서 연장선 가운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4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밝히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것을 구약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끌고 와서 그래서 설명해 왔고요. 그리고 5장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다시 한번 노예의 것으로 종의 것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냐? 사랑을 위한 자유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5장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자유의 능력을 우리들 가운데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방법, 자유의 사랑의 삶을 이루어가는 방법으로 5장 16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6장에 들어와서는 짐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짐을 서로 지고, 그리고 자기의 짐을 확실하게 지라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리고 6장 5절까지 그렇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 가운데서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정점에 있는 원리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게 7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추수와 수확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대전제를 말씀하시면서 나머지 세 원리를 그 원리 안에서 종속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8장 22절에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고 거두는 일이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확을 원하면 씨를 심어야 하고, 씨를 심어야 추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 원칙은 동종 추수의 원리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팥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질 추수의 원칙입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으로 추수하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으로 추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례 추수의 원칙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거두기 원하는데 적게 심는 건 사기꾼의 심성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추수의 원리가 땅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인생의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 4장 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악과 독을 뿌리는 자는 악과 독을 추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추수의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추수의 원칙을 그대로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7절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업신여김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 물리적인 법칙이나 물질적인 세계에나 우리 인생의 법칙이나 영적인 세계에나 같이 이 추수의 원리를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업신여김이라는 단어가 믹테리조라는 단어입니다. 믹테리조. 여러분, 이 말은 코를 비틀다, 경멸적으로 취급받다,
코웃음 치다 비웃다 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코 비틀림 당하시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에게든지 경멸적으로 취급당하지도 않고 비웃음 당하지 코웃음 당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시받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추수의 법칙을 실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추수 뿌린 대로 거두니까 잘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하기 위해서는 인생 가운데 씨 뿌리를 파준 뒤에 좋은 씨앗을 많이 그렇게 기대하는 대로 뿌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속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속이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원래 이 거짓 복음에 의해서 속임 당한 자들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같은 어리석음 가운데 속음 가운데 가면 안 된다. 누가 속입니까? 사단이 속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속입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요한 2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그리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도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거 그 모든 속이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속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많은 속임의 일들이 있지만 진리를 수호하고 나 스스로 나를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이 심고 거두는 법칙, 추수의 법칙대로 일하신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 원리 가운데서 세 가지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무슨 추수의 법칙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말씀 전하는 자는 말씀을 말씀 받는 자의 삶 가운데 뿌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 받은 자는 좋은 것으로 그 말씀을 주는 자에게 추수의 것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기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파송하신 70명에게 말씀하실 때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자비량 선교사 사역을 했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량이니까 자기 스스로 경제적인 문제를 굉장히 많이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원칙은 살아있는 정말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 말씀 전하는 자와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 사이에 이 말씀을 뿌림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추수하는 이 원리 가운데서 양극단은 피해야 합니다. 하나는요, 이 말씀 전하는 자를 너무도 귀하게 여긴 나머지 이 지도력을 너무 인정하다가 과도한 남용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는 자의 그 공급하는 힘 때문에 지배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카톨릭 교회가 이 성전을 건물을 짓는데 재정이 필요해서, 그래서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면죄부를 판매해서 그 모든 재정을 가지고 다 건물을 지었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부패에 있었습니다. 루터가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교인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다가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는 대단히 부유했다. 사람들은 이러한 과도한 너그러움으로 인해 성직자들이 점점 더 탐욕스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탐욕의 마음을 계속해서 쏟아붓기 위해서 의리의리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재정을 충당하고 자신의 부유한 삶도 이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도 목자가, 말씀 맡은 자가 이 당연한 이 하나님의 원리, 마땅한 원리, 그것을 악용해서 물질을 과도하게 취하고 과도한 낭비를 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 재정을 주는 사람들이 재정을 주는 것으로 인해서 지배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부탁드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18절 말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장로가 있습니다.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장로를, 교회의 지도자를 존경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더 존경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경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절 보여주시면 18절에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존경받을 자에게, 말씀을 맡은 자에게 삭슬 주는 것이, 존경과 삭슬 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낭비의 문제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급하는 자가 내가 물질을 주니까, 내가 공급하니까, 내가 먹여 살리니까 목사와 교회에 대해서 지배권을 결정하고 심지어 메시지까지 침해하려고, 말씀의 내용까지도 침해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사람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하고 가족도 있기 때문에 이 지배권에 딸려 들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교회대로, 그리고 말씀의 공동체는 말씀의 공동체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목사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극단, 이 말씀과 말씀 전하는 자가 남용하는 것과, 그리고 성도가 목사를 공급하기 때문에 지배하려는 이 욕구의 양극단을 피하려면 우리 성도들은 말씀 맡은 자를, 지도자를 존경해야 하고 공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의무로 여겨야 됩니다. 또 하나, 목사는 자기 자신을 일꾼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일하는 것,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하는 것을, 목자의 말씀을 맡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일꾼의 정신, 노동자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성실히 일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원리입니다. 관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연결되면 부패하기 쉽지만, 여러분, 물질보다 더 위에 무엇을 두어야 하느냐? 여러분, 관계를 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 보시면 이 6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은 것을,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함께 하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함께 하라, 이 원래 본문 원어 말씀은 함께 하라라는 말부터 먼저 시작해요. 함께 하라, 말씀을 맡은 자와 그리고 말씀을 받은 자가 모든 좋은 것이 마지막에 있고 함께가 맨 먼저 있는 것이에요. 이 함께하라는 단어가 코이노네이토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네이토. 여러분, 코이노네이토라는 단어를, 비슷한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코이노니아가 뭡니까? 교제입니다. 여러분, 교제의 원리, 함께의 원리 가운데서 우리 목자와 그리고 우리 말씀을 받는 자의 관계가 형성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라는 말은 관계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관계 중심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 물질 중심적으로 가야 하는 건
그건 부패의 길로 가는 거예요. 관계의 길로 가야 하는 것이지 많이 가지려고 해서도 안 되고 지배력을 발휘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계의 원리 가운데, 관계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원리로 말씀을 맡은 자 장로들과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 지도를 받는 자들이 함께 이 관계 가운데, 관계의 아름다움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이 관계의 원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은 것을, 말씀에 좋은 것 그리고 물질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함께 나눌 줄 아는 관계의 원리 가운데 서는 교회에 한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함께하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원리를 따르지 말고,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물질과 관심과 생각과 언어를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말과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왜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내 내면 세계 가운데 여러분,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자기의 육체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성,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심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위하여를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삶을 꾸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과 말과 언어와 행동과 시간과 물질을 투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썩어질 것, 멸망당할 것, 없어질 것,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추수하지 않고 무엇으로 추수합니까? 영생을 거두는 일이 일어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은 원래 이 사도 요한의 언어예요. 사도 요한의 언어고, 이 조회라는 성령,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충만한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기보다는 영원하기도 하지만 강력한 충만한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능력이 가득한 삶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악한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지만 불신자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 좋은 것, 자기 소욕에 좋은 것을 쫓아 살아가다가 가산을 탕진하고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살아가다가도 가정이 한꺼번에 유혹에 이기지 못하여 부패 가운데 들어가다가 가정을 다 들어먹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인생의 마지막이 비참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가족을 위해서 살면 최소한 가족에게 존경을 받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법칙도 그러합니다. 영생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쏟아부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영원 가운데 속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날 가운데 공력의 시험을 하시면 불탈 것밖에 남지 않는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언어와 행동과 물질과 시간을 쏟아부으면 우리의 삶, 이 살아가는 삶 안에도 생명력이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그 생명력이 이어지는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첫 번째는 목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와 지도자와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 지도를 받는 자와의 관계였고, 두 번째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삶, 영적인 개인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9절부터는 자기를 넘어선 타인 관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 가족 안, 그리고 더 넘어가서 대사회적인 영역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첫 번째 지침은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선을 행하는 일은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자마자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자마자 그 다음에 그 권면의 말, 격려의 말을 더합니다. 뭐요?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얘기할까요? 여러분, 씨를 뿌려도 열매를 거두는 게 더디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자와 말씀을 받는 자와의 관계는 여러분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결과와 격려가, 그 아름다움이 즉각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도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고요.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해도 그래도 나니까 용납하잖아요. 용납하고 용서하잖아요. 그런데 금방 타인 관계의 삶으로 넘어가면 여러분이 목자와의 관계처럼 즉각적이지도 않고 이 나와의 관계처럼 그렇게 긍휼이 넘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빨리 일어나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그리고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왜 열매가 더디 나타나나 그것 때문에 낭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대인관계, 그것이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의 그 열매가 그 영역 가운데 일어나고 나타나니까 그 삶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나를 넘어선 그 삶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여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도 참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국영수 공부 가르치는 게 쉽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학원 선생님도 그러더라고요. 혈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왜? 자식이라도 참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관계 가운데 그게 쉽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도 쉬운 결과가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를 거두려면 이 영역 가운데, 이 마지막 영역까지 끝까지 충성해서 좋은 씨앗을 많이 뿌려서 열매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더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 추수할 영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길을 알지 못해서, 방향을 알지 못해서, 믿을 만한 인격적인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을 추수할 수 있는 길이 우리 삶 가운데 열려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가정 가운데 가정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세에게 주님께서 이 가시떨기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셨을 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네가 다시 이 시내산에 와서 나를 섬길 거야, 예배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내산을 떠날 때
모세는 자기가 정말 여기에 올지 몰랐죠. 이게 징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결국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사건과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여러 가지 르비딤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시내산에 오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징표예요. 이 자리에 와서 시내산에서 예배할 것이 징표예요. 가정을 위해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한성교회 이 전 가운데 주님, 우리 전 가족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꿈을 꾸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징표로 그것으로 드러내시기를 주님, 우리의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여러분, 이 전 가운데 나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와서 예배하는 그것으로 징표를 삼게 하신 것처럼 우리 전 가족이 믿음의 가족 되어서 이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뿌리세요. 뿌리면 어느 순간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9절 가운데 말씀하시는 원리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있어요.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스토트라는 한 선교사가,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가 이제 선교지에 가려고 중국 내지 선교회의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봤어요. 근데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다 받아주는 도전적인 이 내지 선교회의 허드슨 테일러가 왜 그를 거절했냐면 그의 발 하나가 무릎 이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스코틀랜드가 이끼가 많은, 습기가 많아서 이끼가 많은 지역이에요. 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무릎을 돌에 찧었어요. 그래서 썩어 들어가니까 절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리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땡 처리한 거예요. 불합격 처리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신청합니다. 나 중국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묻습니다. 다리 둘 성한 사람도 중국에 가려고 하지 않은데 왜 당신은 가려고 합니까? 다리 둘 멀쩡한 사람이 가지 않으려 하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에 지금 서양 사람들을 향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의 무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와단의 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당신 그 다리 하나 가지고 그 땅을 갈 수 있겠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그 땅에 가서 그 영혼들을 섬기다가 나는 죽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허드슨 테일러가 그를 받아서 중국에 보냅니다. 중국에 보내서 어디로 보내냐면 윈저우라는 땅 가운데 보냅니다. 윈저우라는 곳이 가장 중국말 가운데 중국어를 익히기가 어려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 가운데 파송받아 갔어요. 그곳이 사람들이 적대적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적대적인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그가 그곳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제 첫 열매를 얻었습니다. 오랜 동안 노력하고 힘써서 첫 열매를 얻었는데 중풍병 걸린 젊은이 하나를 회심시켜 가지고 자기의 제자로 받았어요. 두 사람이 걸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한 사람은 지팡이 짚고 다리 하나가 없으니까 쩔뚝거리고, 한 사람은 중풍병 걸렸으니까 이 몸이 덜덜덜덜 떨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 가운데 여러분 장애인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비하와 비웃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윈저우를 1945년 문화혁명, 중국의 공산당의 문화혁명 일어나기 그 직전까지 그 윈저우라는 도시를 중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조지 스토트 한 사람을 통해서 씨앗을 뿌리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중국에서 가장 예수 잘 믿는 도시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착한 일을 계속해서 하시기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많은 씨를 많은 사람들에게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여러분 복받은 사람의 징표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영역이 무슨 영역입니까? 관계의 영역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와 교회 지도자와 우리 모든 함께하는 사람들이 관계의 영역 가운데 사랑이 싹트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물질과 시간과 관심과 언어와 생각을 성령 중심으로 쏟아붓는 삶, 내 내면의 삶을 살아가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삶이 관계, 그 밖에 관계의 삶으로 넘어갈 때 우리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 추수하는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추수하는 교회, 열매 맺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한성교회에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일이 가득가득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추수 많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많이 심으시기를, 좋은 것으로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 우리의 추수의 법칙을 따라 많은 것을 추수하기 원한다면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 만홀이 비웃음 당하지 아니하시는, 무시함 당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뿌린 만큼, 파종한 만큼 거두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우리 여러 성도들이 그 삶 온전히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복의 복으로 영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